살구나무판 거기에 보면은 늘 먹음직스러운 음식 잘 찾아서 사랑으로 보이는 반인데요. 정말 찬송, 특별 찬송의 그 가사처럼 숨질 때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삶이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때 아기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출석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왔어요. 아기가 덕진 형제 시우 맞죠? 네, 시우가 왔거든요. 엄마 아빠 잠깐 인사하실까요? 우리 시우가 왔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이 역행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저는 사실 자격은 없지만요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저희는 사실 낳았으면 넷이라니까요. 또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넷을 낳으려고 했는데 다 아니요 아픈 상처가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밖에는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인데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수탈을 당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저희들이 일본에 의해서 수탈을 당했던 걸 기억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정성스럽게 농사를 졌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미디안이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뭐 염소나 소나 이렇게 키워놓으면 강제로 다 빼앗아 가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져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위기와 고통이 있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으므로요? 네,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원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막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참 심한 괴로움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왜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대의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고 또 안식일도 최선껏 지키고 헌금도 하는데 오히려 동네에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한 번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안 돼요?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막 고민스럽죠. 사사기를 보면은 그 고민이 해결이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 가난하게 됐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모든 농작물과 축산물들을 다 뺏어가는 미디안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부자 됐어요, 가난해졌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미디안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그 나라의 그 물건들을 다 뺏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게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축복하신 겁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몽둥이 역할을 잠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숙된 믿음,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올까 이렇게 하실 때 사사기의 교훈을 잘 배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도구가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아멘 하셨으니 오늘 제 말씀 잘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때때로 겪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역경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이에요? 그 고난과 풍깃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대신 그 말을 집어넣으면 돼요. 딱 맞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막 괴롭고 가난해졌고 정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예,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정말 내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정말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셔서 내 자식의 문제, 내 미래의 모든 문제, 지금 복잡할 것 같은 얽혀 있는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인생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7년 계속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 사사기서 6장 14절로 15절. 여호와께서 그 대상자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다렸어요. 학수고대 했죠. 야, 제발 나는 축복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하나님인 나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고 좀 넉넉하게 살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멋지게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좀 제발 빨리 좀 돌아와라 이렇게 하던 차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도 조금 아프긴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였어요? 이거 축복이었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 참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그 사이다 같은 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니라 하니. 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정말 이 위기의 때에 나의 약속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김종만 장로님처럼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김종욱 장로님처럼 아주 든든하게, 제가 김종욱 장로님하고 저기 그 어디죠? 우리 그 집수리 봉사 해주러 집에 딱 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속 번갈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목사님인데 누구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장모님한테 목사님이라고 했다가 장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니까 얼른 바꿔가지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을 좀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문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작은, 정말 부잘것없는 그런 가문에, 또 그 가문에서도 또 가장 아마 막내였는 거죠. 막내, 장자가 아니라 제일 꼴찌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판단을 그 인간적인 환경의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적고 사회적으로도 참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작은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정말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진짜 이분이 그 출애굽의 그 위대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그 하나님이시면 저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정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이 살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 번 그렇게 보여줬으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되는데 또 기드온은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이 양털이 있는데 좀 양털 주변은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이렇게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진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양털을 쭉 짜니까 물이 막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양털은 이만큼 막 이 천지가 이게 다 이게 건조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거꾸로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 같아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요청도 정말 그렇게 숙여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기드온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죠? 로마의 백부장. 자기 하인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게 막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내 종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고맙고 대견해요. 그래서 얼른 가려고 했더니 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당신이 저희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명령하는 제 부하가 다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할 정도로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 능력과 약속의 체험자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냥 정말 여러분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그 하나님께 정직함 송창호 목사님 그 강의 너무너무 정말 강의를 그렇게 잘하실까, 청산유수다. 그래서 저런 훌륭한 교수님들을 정말 저희 대학에 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이런 자부심도 좀 어제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 없는 믿음 어때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이 없으시면 행동하려 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정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해결하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신의 제단을 그냥 헐어버렸어요. 바알 신의 제단 완전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꺾고 찍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한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벌금을 매길 것이다? 아니요.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사실은 두려운 일인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이렇게 담으니까 그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그 옆에 있던 바알의 부인 아세라를 나무로 됐거든요. 찍어가지고 그걸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온 성 내가 난리가 났죠. 자기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그 단이 혁파돼 버리고 그 부인은 나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다 타서 없애버려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막 이제 죽인다고 이렇게 해서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딱 들어갔죠. 누가 그랬냐? 어제 저녁에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가 주동이 돼가지고 했는지 이렇게 됐더라. 딱 나왔어요.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기드온에 나타난 천사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아버지도 같이 하나님께 그 신앙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 바알이 제단이 회파되고 그 아세라 우상이 불쏘시개가 됐다고 해서 너희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약 내 아들을 죽인다면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왜?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누가 누구를 죽일 것이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아들 죽일 거야. 지켜봐.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서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지켜봤어요. 여러분 나무떼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막대기가 무슨 뭐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드온이 역전이 돼가지고 그 이제 정말 자기 그 성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전폭적으로 신뢰하시면 뭘 거셔야 돼요? 예, 다 목숨을 걸으시라는 건 아니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행하실 그런 상황이시라면 목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뜻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므낫세 중에 제일 이 낮은 집안, 그죠? 그 집안 중에서도 제일 막내들이 이 기드온이 그 민족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 미디안의 공격,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이렇게 그 민족적인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사사로 등극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속 키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기도원이.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쏟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기도원은 진짜 위대하죠.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기도원 국제 협회에서 나눠준 거 다 하나씩 받았죠. 조그만 성경. 그걸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기도원입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무료로 보급해주는 그 협회가 기도원, 국제 기도원 성경 협회예요. 그 기도원이 위기와 고난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렇게 실천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전쟁이 났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독립운동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미디안이 꼰대를 보이려고 에라 너희들 이제 7년 동안 조금 봐주면서 농작물만 뺏어가고 그다음에 뭐 속 키우면 다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 너희들 멸족시킬 거야. 그러면서 군대를 다 모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 13만 5천을 이스라엘 골짜기로 직결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지중해에서 유다강 쪽으로 가는 굉장히 이렇게 큰 골짜기, 거기에 정말 그 등의 요충이고 모든 어떤 소산들의 그 요충지가 되는 그 지역으로 이제 막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도 싸워야죠. 나팔을 팍 불면서 각 지역의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사람을 보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대답이 없어요. 당연히 기드온의 군사가 이겼죠. 왜 이겼어요? 예, 하나님이 너의 그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 부르심에 따라라.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 그 기드온이 당연히 이겨야죠. 맞습니까?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전략이 되게 이상해요. 네. 자, 어떤 전략이었냐면 굉장히 특이한 전략이었는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죠. 그죠? 지금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정말 잘 싸운다고 해도 3명이 몇 사람 정도 물리쳐야 돼요? 한 5명, 4명?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불리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기드온에게 지금 모인 군사가 너무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누구는 돌아가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여러분들이 재림교인이 되셔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두려워 떠시는 사람 물통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 떨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뜨시면 세상을 다 이긴 군사처럼 그 영웅처럼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늘 나를 보면 외적으로구나,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구나, 사회적인 포지션으로구나 다 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2,000명이 모였지만 두려워 떠는 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더니만 몇 명이 갔어요? 2만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3분의 2가 들어갔어요. 얼마 남았어요? 예? 만 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그 신앙이 무너졌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나도 안식일교인이 하고 다 모였어요. 근데 진짜 안식일교인이냐 아닌 것 같은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가야 했더니 몇 명이 나갔어요? 3분의 2가 나가버렸어. 근데 딱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좀 시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1만 명의 군사들을 어디로 몰아요? 그 압록강 같은 그 강가로 쫙 모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1만 명의 군사를 그 기드온이 쫙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요?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내를 건너도록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지금 그 강 저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교전을 할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이제 싸워야 돼.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연출도 정말 잘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진실된 시험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 사람들은 가면서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셨어요? 손으로 탁 해가지고 개가 할린 것처럼 촥 하고 막 정말같이 뛰어나갔어요. 근데 또 한 사람들은 보니까 뭐예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길 거지.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개죽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가서 여차하면 뭐 하자?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물을 먹는데 물 먹는 거 핑계일 수 있잖아요. 전장터에서 이거 진짜 물은 마음껏 먹어야 돼.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서 물을 떠먹은 사람이 9,700명, 소화같이 튀어나간 사람 300명. 딱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 통과해 내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져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에 이렇게 제외되는 그런 참 슬픈 일이 없도록 미리안의 300의 군사가 오늘 성곡교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정말 장비도 숫자도 300명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이 돈이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 보이는 숫자나
물질이나 이 외형에 의존하는 그 불신의 병, 그 불신의 병을 정말로 단호하게 물리치신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십니다. 그 사람들 어땠을까요? 딱 보면 눈매가 유동현 집사님 10년 전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은 저 집사님이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아유 저 연세에 저렇게 해가지고 봉사는 뭐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가끔 사업을 쳐서 그렇지 빨간불을 그냥 막 지나가셔. 예, 그렇지만 정말 다 존경하고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정말 늦지막한 연세지만 나이에 오히려 이렇게 반하게 그렇게 성실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셨다. 그런 30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을 100명에서 세 대로 딱 나눈 다음에 언제 쳐들어갔을까? 대낮에? 아니 그럴 수가 없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한밤중에 언제? 5초 서로 교대하는 때 타이밍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가 막히죠. 5초들이 자는 사람 깨워서 이제 자기들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타이밍에 300명한테 준비시킨 건 뭐였어요? 칼은 없고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목소리 함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 대가 그 보초 시간에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인지가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지만 소수의 인력 병사들은 인지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밤에 전막을 깨치면서 막 뭐 어쨌든 그런 소리가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깨치면서 그냥 횃불을 팍 밝히면서 하나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막 함성을 막 질러버렸더니 이게 막 홍비백산 해가지고 기드온의 군사가 그게 왔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 죽는다 해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이 그 이스라엘 골짜기로 막 죄다 그 깜깜한 밤에 누가 누군지 분별도 안 되는데 막 다 도망가니까 서로 옆에 사람이 미디안의 군사들로 알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을 몇 명으로요? 숫자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몇 대 몇이요? 물론 어쨌든 기도원에 한 사람이 1000명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 좀 아름답지 못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생겼어요. 누가 그 일을 했냐? 에브라임 지파. 제일 숫자적으로 많고 제일 강성했던 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특권을 가졌던 부가 강한 그런 지파였는데 자기보다 훨씬 초라한 그 므낫세가 가가지고 그냥 막 이게 승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겼어. 이긴 다음에 딱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껴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대국가적인 제일 큰 일에 왜 우리를 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 에브라임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고 비양심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건 뭐예요? 기도원이 나가기 전에 단 한 번도 그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단 한 번도 에브라임이 그 미디안의 공격에 대해서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일 연약한 누가요? 그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가서 정말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니까 뭐하고 뽑힌다고 그러죠? 오늘 어쨌든 그런 속담이 있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브라임이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하려고 딱 나온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참 부끄러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참 겸손합니다, 이 기도원이. 그래서 뭐 따질 수 있으면 훨씬 따질 수 있죠. 그런데 당신들도 뭐 당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좀 잠잠하게 재웠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그 교만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을 반복시켰을 때는 44,000명이 죽습니다. 10볼에 알죠?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10볼에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언이.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분들이 의가 안 되잖아요. 만나. 그 다음에 쌀이 안 돼. 살. 그러니까 쌀 하면 살았는데 쌀이 안 되니까 살 하니까 에브라임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44,000명이 글쎄 진짜 비극적인 결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정말 이렇게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자기들의 어떤 인생을 정말 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계속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남정 저래서 안 될까 저래서 안 될 거야 그런 말 하다가 언제 들어와요? 이제 거의 그 계획이 다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설 때 그냥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한 자리 그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서 마땅한 그런 성도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 성복교인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혀 득이 안 됩니다. 더더욱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로 내가 그 김기훈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 집사님이 인도 갔다 와가지고 한 말이 제가 너무 감동이어서 한국대학의 그 신대원생들하고 3학년, 4학년 학생들하고 연거푸 막 3시간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제가 좀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써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것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많고 능력이 세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우리들의 정말 진솔된 충성을 보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첫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혹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일지라도 이 바른 하나님의 신앙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의 300 군사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 뭐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위대한 건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정말 사랑의 복음인 세천사의 기회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 세천사의 기회를 전파하는 그 일에 정말 신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 영적인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자. 잠깐은 폼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폼 잡는 데에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그 후손 세대들 또 정말 효도를 다해서 섬겨야 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 기도원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